요즘 사람들의 큰 오해가 있다고 합니다. 요즘엔 가장 과학적인 세상이고 또 사람들은 증거를 믿는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사고의 오류가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쉬운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못 사는 나라의 어린 아이들이 흔한 얘기로 좀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예방 접종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흔히 얘기하는 개발도상국 혹은 아주 못 사는 나라의 아이들이 몇 프로나 예방 접종률이 있을 것 같으세요?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렇게 삼시세끼 밥을 먹잖아요. 얼마나 그 가난한 나라가 많이 굶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그 기준을 둘 때 우리나라 혹은 잘 사는 선진국을 가지고 아마 비교를 하실 거예요. 근데 그 팩트풀리스라는 어떤 책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 요즘 세상에서는요 굶는 사람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뭐 아프리카, 뭐 개발도상국, 저개발 국가들은 매우 못 살 것 같고 삼시세끼 못 먹을 것 같잖아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삼시세끼 못 먹는 나라는 그렇게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방접종률은요, 선진국이 됐든 후진국이 됐든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요, 예방접종률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 옛 사고에 묶여서 우리 스스로가 그냥 그렇게 쉽게 평가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한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살만한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 전에 제가 그걸 봤는데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한 어떤 표가 있었어요. 일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에서 경제력으로 치자면 두 번째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미국을 앞질렀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우리나라보다 한 2배 정도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일본을 정말 상상할 수도 없던 그 일본을 많이 따라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이 어느 수준까지 다가왔냐면요. 일본의 거의 80에서 90% 수준까지 우리나라가 쫓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흔한 얘기로 GNP라고 그러잖아요. 1인당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과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많이 차이 날 것 같죠? 그런데 얼마 전에 나와 있는 표를 보니까 일본의 국민소득이 3만 9천 불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3만 1천 불 정도 나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준 거예요, 지금. 더 나아가서는요, 한 2022년 정도 되면 어떻게 되느냐? 소비지수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우리나라가 일본을 앞질러 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계 경제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본은 이제 하향세고 한국은 상향으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살기 어려운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외국 나가서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대중교통은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이렇게 동네마다 마을버스가 들어가고 또 어디든지 지하철을 타고 갈 수 있는 나라 극히 드물죠. 여러분들 밤에 새벽 1시에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큰 길을 돌아다니실 때 위협감을 느끼시나요? 뭐 개인적으로는 두려울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죠. 맞아요. 외국은요 밤 10시 이후에 거의 돌아다니질 않아요.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근데 그게요, 여러분 미국 가보십시오. 미국은 정말 지나가다 총소리 나는 일이 빈번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일들이 없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뭐 요즘에 뭐 5G 이런 얘기 하는데 솔직히 우리나라처럼 인터넷 빨리 되고 아무 데서나 이렇게 편하게 쓸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결국에는 우리가요 지금 살아가는 이 한국이라는 이 땅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살만한 곳입니다.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고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일들이 적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바로 이제 출애굽 직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죠. 이제 너희가 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바로 그때 그 사람들은 너무나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그들이 결코 무찌를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애굽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에는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서 그들을 독립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경험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감사했어요. 기뻤어요. 그래서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 바로 모세의 노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했고 증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로 출애굽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왜 불평을 했죠? 바로 그들이 준비하고 나왔던 음식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준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출애굽을 시키실 때 아주 급하게 해야 되니까 그들에게 챙길 것은 막대기 하나, 그냥 옷 한 벌만 챙겨가지고 그들에게 나오라고 했던 것이죠. 근데 그 중에 여러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그들이 먹을 양식들을 최소한으로는 준비해 갖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 되지 않아서 다 떨어지게 된 것이죠. 바로 그때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실질적인 어려움이 온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떨어진 거죠. 막연하죠. 바로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했던 건 뭐냐면 불평이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었다는 거죠.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바로 만나를 주시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불평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게 뭐였냐면 바로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먹었던 고기를 그리워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고기를 얼마나 많이 먹었을까요? 솔직하게 종으로 살았을 때. 더 나아가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그 시점에서 보면요, 그 바로가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이스라엘의 그러한 인구수를 줄이기 위해서 아이들을 죽이기 시작했고 아주 극심한 노동을 하게끔 만들었죠. 더 나아가서는 그 피라미드를 지어야 되는데 볏짚이라든가 혹은 재료를 주지 않고 그들이 구해서 그 업무를, 그 임무를 감당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그들을 피곤하게 하고 결국엔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가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고기를 줬을까요? 줄 수가 없지요. 고기 주면 힘이 생기는데, 능력이 생기는데,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그 전보다 더 못한 음식을 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했어요. 고기를 못 먹는다고. 그런데 그들은 애굽에서 어떻다고 그랬어요? 기름진 고기를 먹고 그들은 풍성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죠. 그들은 그 옛날에 지금 당장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이유를 댔던 것 뿐이에요. 종국에는 그들은요, 그들이 진짜 누리고 그들이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주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뭐냐? 이 세상에 없는 하늘의 음식, 만나를 먹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그 출애굽의 시간을 끝내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공급함을 통해서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사건.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사건 앞에서 그들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 가나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가나안 족속들이 그곳에 오랜 세월 뿌리를 내리고 견고한 성을 짓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쉽게 그 땅을 소유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곳을 점령하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안 비켜주니까 결국은 전투로 싸워서 그들을 무찌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웠나요?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그럼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가나안이 정말 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거인과 같고 정말 잘 준비되어 있고 높은 성이 있고 좋은 무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요즘으로 치자면 미국과 같은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었어요. 출애굽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물며 애굽보다 못한 가나안, 그곳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결코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되었죠. 종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그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이고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종국엔 그들은 40년을 방황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 세대들은 한 명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매를 걷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열매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믿음으로 그 명령대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종국의 열매가 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시작은 해요. 그런데 끝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종국에는 그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열매가 주어지는 거예요.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주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그 광야에서 새로운 세대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를 뭐라고 그러냐면 만나 세대라고 하죠. 만나 세대. 여러분 이 1세대와 만나 세대엔 큰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 1세대는 살기가 어려웠어요. 그렇죠? 그들이 종으로 살았고 큰 노역을 지었기 때문에 살기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 숫자가 너무나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한 세대들이 광야를 이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잖아요. 불순종의 대가로. 근데 그 와중에 자녀들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광야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가봤어요. 그것도 여름에. 정말 힘들어요. 더워요. 죽어요. 그 햇볕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을 그 광야에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계속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정착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계속 움직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살기 힘들겠어요? 어렵겠어요? 고난스럽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와중에 자녀들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나중에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건이 뭐였죠? 바로 1세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만큼의 숫자가 그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비슷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광야에 그렇게 거칠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안전하지 않고 정말 척박하고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광야에서 1세대를 뛰어넘는 숫자가 유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유지시킨 능력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혜?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력? 절대 아니에요. 그들은 껌껌이 그런 어려움과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전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는 그곳에서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준비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상황에 여러분의 현실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말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세대는 존국에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2세대들은 태어날 때부터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척박한 상황이에요. 얼마나 많은 질병이 있겠어요. 얼마나 배고픔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병 걸리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배고프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헐벗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능력이에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1세대가 출애굽을 한 이후에 만약에 가나안에 진격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쉽게 점령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기세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애굽을 물리쳤습니다. 그 소문이 그 지역에 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스라엘의 1세대들이 그들 눈앞에 있는 그 거인들,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은 더 쉽게 문이 열렸을 거예요.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다가올 때마다 오히려 그 소식을 듣고 도망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의 현실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멈췄어요. 40년을 방황했어요. 종국에는 그 방황의 시간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2세대는 그렇게 척박한 상황에서 태어나서 흔히 얘기해서 좋은 음식, 좋은 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준비되어 있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경계하고 있는 가나안에 넘어갔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 만나 세대는 가나안을 점령할 때 더 좋지 않은 조건이에요. 더 좋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런데 전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릅니다. 34번의 전쟁을 치릅니다. 33승을 하죠. 왜?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한 번 실패했어요. 그러나 다시 나아가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에는 그 이스라엘이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준비되어 있던 그 가나안의 남쪽과 북쪽을 온전히 통일시켜버리는 사건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진 게 뭐예요? 없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하십니까? 불평이 많잖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때 우리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그러나 우리가 가지지 못했나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싸움에서도,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은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고 그 가진 것을 의지해서 나아갔던 만나 세대는 승리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진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1세대는 전국에는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왜 감사합니까? 우린 승리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11월 마지막 수요일 예배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로 다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넘어야 될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전국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이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고 다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망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내 손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가지지 못하면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 되시고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로 인해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으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사명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두렵고 힘들지만 오늘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제 우리 2019년 마지막 한 달 다시 소망으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